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매일 성경과 함께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조금 마가복음에 대해서 개론적인 설명과 그 내용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때문에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강의처럼 살짝 지루하게 들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말씀임을 기억해 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주 70년경에 무너지고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기대가 가득해졌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사도들은 순교하거나 늙어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둘 죽어가고 종말이 지연되어지자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 즉 복음서라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이러한 이유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문학 양식인 복음서라는 것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증거하고자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자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마가가 바로 이 사실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신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은 기적이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존재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이라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즉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며 승리를 만들어 가는데 자신들은 고난을 받으며 삶의 순간마다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 즉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차이가 그들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내 삶의 현실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자신들의 고난과 어려움은 더욱더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자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더욱더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고난은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기독론, 즉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가르침 혹은 신앙적인 내용은요, 다분히 교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론이라는 말 자체가 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론이 기독론입니다.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는 생과 사의 순간, 삶과 죽음이 판가름나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 죽음을 결단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학문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많이 아는 사람,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가는
표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의 핵심은요, 바로 신앙의 고백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지역은 물론이고 이방인 지역까지 친히 찾아가시는 발의 사랑을 통해서 지리적 경계를 허무셨고, 정결한 사람은 물론이고 부정한 사람까지도 안아주시는 손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셨고, 당신의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몸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마가는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주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셨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지리적인 방향은 갈릴리의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맞추어지게 되어지며, 선교의 대상은 많은 사람들 혹은 대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십자가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어지고, 바로 그 부분이 마가복음 8장 29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16장의 한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 고백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생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75세의 순간이었었습니다. 야곱은 14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구분하는 기준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세는 80세 출애굽의 소명을 받던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이 살인자요 목동으로서 미디안의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다면,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완전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바울, 기독교를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까지 전했던 바울은 그의 정확한 나이도 모른 채 다메섹에서의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핍박자 바울과 전도자 바울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역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보다 더 강하게 제자도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공간적 배경은요, 요단강 건너편, 바꾸어 말하면 데가볼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도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서조차 여전히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그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들어서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어린 아이는요, 7살 이전의 영유아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수로본계 여인의 딸을 고치셨고 또 데가볼리에서 귀 먹고 말을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셨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았던 제자들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저지하면서 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에피티마오라는 동사입니다. 그 뜻은요, 강하게 책망하면서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여졌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의 생사에 관한 모든 권한은 전적으로 그들의 부모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숫자도 세지 않습니다. 매우 존재감이 미미한, 바꾸어 말하면 거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로 암하아레츠, 땅의 사람들이라 불려졌고 그들은 주로 농사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거의 지금과 비슷한 시점으로서 보리를 추수하기 이전의 시기로서 매우 궁핍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린아이들은요, 우리가 흔히 오늘날의 시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커서 집안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존재,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어쩌면 부모님들 역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가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다른 기대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이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이게 분노하다, 노하다를 의미한 헬라어가 아가나크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들 혹은 아이들의 부모님을 꾸짖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매우 분노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앞에서 언급했듯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헬라가 파이디온입니다. 헬라어는요, 그 의미에 따라서, 단어의 끝부분에 따라서 성이 결정되어집니다. 남성 혹은 여성 혹은 중성. 그래서 주로 여성 명사는요, 아로 끝납니다. 여성 명사가 온으로 끝나는 단어는요, 중성입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존재를 중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통칭해서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명사들은 이 의미에 따라서 주어이냐 목적어이냐가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이디온의 이 끝이 온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요, 중성 명사인 동시에 주어와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동시에 만일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를 목적으로 해석하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두 개가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주로 전자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둘은 서로 다른 내용이라기보다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먼저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연약성과 연관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허락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이디온이 7살 이하의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면 이들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아마도 예수님께로 나왔을 것이고 어떤 적대감이나 의심 없이 예수님께로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받든다라는 헬라어가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 의미는 전적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데코마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심 없이, 조건 없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가진 전적인 의존성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기꺼이 즐겁게 환영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하나의 특징인 초월성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연약성, 의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전적으로 은혜로만 주어지고 전부이냐? 그렇진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발성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뛰어들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동시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헬라어로 에이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스는요, 방향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에서. 에르코마이는요,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요, 목표에 나아가서 결국은 그곳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수용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달려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경험케 되어지고 맛보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땅에 감추어진 보화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땅을 갈다가 그 밭에 보석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받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농부들은요 소잡농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세금으로 인해서 소출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스스로 땅을 팔고 소작농이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의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상화되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보화를요 정말로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거나 혹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게 되어진다면 자식에게 이것을 말할 시간도 없이 그것이 그냥 감추어져 버리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유대인들은 전쟁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과 은과 귀한 가구들을 땅 속에 파묻어 두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유튜브에 트레저 헌터 혹은 보석 사냥꾼 이러한 단어로 검색해 보시면 오늘날에도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고대의 보석들을 탐지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나 그 이전 시대의 보석들을 발견하는 사람들, 금화나 음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비단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우리 근처의 지역에서 현금을 마늘밭에 숨겨두었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을 못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재산을 땅 속에 묻어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이러한 보석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일단 그 보석은 땅의 주인의 소유 아닙니까? 해서 다시 묻어두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 밭을 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밭의 소유물이 자신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보석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셨던 기적과 비유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받들듯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듯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거나 혹은 어린아이들을 받들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은 말씀드렸듯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듯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해서 논쟁하셨을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약의 여러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이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란 단어를 동일하게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거룩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혹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인간을 향한 사랑은 일반적으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요 헬라어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라는 사람과 아델포스라는 형제,
라는 단어의 합쳐진 단어가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아마도 형제 사랑의 도시 이런 뜻일 겁니다. 이 필로라는 단어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는 아가페를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는 필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사람을 향한 사랑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하여 봅시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런 사람이 힘없는 어린아이라 하여서 그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를 대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칭해질 수 있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듯,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하듯 예의 바르고 존중해서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복지 혹은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을 향한 사랑, 그 기저에는 반드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아가페라는 단어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결국에는 하나이듯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 역시도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존재는 이런 존재,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연약한 존재로서 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은 단지 연령적으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지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 즉 가장 작은 사람들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가장 연약한 존재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상징되어지는 가장 작은 사람들을 전적으로 수용하시고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요한 신학적 주제가 제자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다운 제자도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어른이 되었다는 말은요, 나이가 많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지나치게 계산적인 신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주인공은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요, 청년으로 소개합니다. 헬라어로 청년은 30대 전후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60대 전후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청년이라는 말은 당시 사회의 주요한,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의 직업을요, 관리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 뒤이어 나오는 이 사람은 청년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동시에 재물이 많은 동시에 상당한 권력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어른은, 바꾸고 말하면 가진 것이 많은 이 사람은 재물과 권력으로 인해서 슬퍼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다면 어린 아이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뛰어나왔던 청년이 슬픔 가운데에 돌아섰다면 어린아이들은 즐거움 가운데 예수님께 안겼습니다. 어린아이는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태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 즉 이런 사람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오늘의 결단의 찬양이 예라모십이 불렀던 주의 아버지입니다. 이 곡의 부제가요,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입니다.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될 때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여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 계산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작은 사람,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가장 작은 사람을 기꺼이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하염없이 작은 사람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회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